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굳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한다면 그게 참 행복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받는 사랑만 막 따지고 들면 힘들죠. 사람의 사랑이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그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나에게 오는 사랑만을 이렇게 바라고 산다 그러면 늘 부족하고 늘 힘들죠. 근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족이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거나, 또 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 가슴이 뛰고 있다면 그것을 행복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또 스스로 사랑을 키울 수 있느냐? 그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하는 말 물어본다면서요. 서로 만날 때 지난밤에 내 생각 많이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내 스스로의 사랑을 더욱더 깊고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생각하느냐는 거죠.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파스칼은 사람은 갈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참 소중하다 이런 것인데, 성경은 생각하는 자체나 생각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생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뭘 생각하라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아셨어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아시고, 종교 지도자의 생각도 아시고, 힘들고 아픈 상처받은 환우들도 아시고, 제자들의 생각도 아셨죠. 다 아시면서 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다 이야기 듣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죠. 생각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물어봤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틀, 생각의 방법, 생각의 깊이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보셔서 바른 생각, 깊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이렇게 평가를 당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앞에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어디서 믿음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두 번째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식어갑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가요. 사랑도 식어가죠.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보다도 더 앞선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찾아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좋은 틀, 전제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죄인이 대답을 잘해야 돼. 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무슨 죄를 졌냐? 죄인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뭔 죄를 진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느냐?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뉘우치겠어요?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이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큰 차이인데,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근데 그 회개를 하려면은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으로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틀이 있는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좀 심한 말 해볼까요? 지금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뭔가 삽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평상시에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도 뭔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질 않죠. 근데 그건 놔두고요. 일단 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십시다. 내 가정에 아니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나온 인생이 후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 후회에 대한 결론,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참 그때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참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내가 좀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깊게 했으면 좋겠다. 좀 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가 뭐냐면 생각에 관한 생각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각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감정이 먼저 나간다거나 말이 먼저 나간다거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어른인 사람이 생각을 먼저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게 상처가 되고 감정이 돼서 문제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습관,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들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음식이 뜨겁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생각조차를 잘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이 짧다는 말은 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체면, 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만 보면서 생각을 거기에만 몰입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 딱 그걸 딱 판단해 버리잖아요. 생각을 그 이상 안 해요. 그 기준이에요. 다 하거든요. 뭐가 중요한데 나한테 이익이든지 손해든지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체면만 세워지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 중심 생각을 보신 거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체면만 지켜지면 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의 발전이 없고 삶의 발전이 별로 없죠. 세 번째는 생각이 깊지 않다, 얕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짧다는 말은 그 말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한 생각에 대해서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짧게 할 수밖에 없지 얕죠.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생각이 흩어지기 때문에 생각 깊게 하지 못하죠. 생각이 짧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고 넓게도 상대방의 편에서 입장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출발점이 어딘가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이 출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 저분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든 사람하고 자기 입장을 무조건 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문제를 처리하고 인생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생각이 출발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출발하는 거냐가 전혀 생각이 다르겠죠. 생각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굉장히 귀중한 기준점,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생각한 대로 행동은 잘 안 되지만 생각의 기준은 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2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한 그러므로 너희는 히브리서 기자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그 설교문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 너희야 나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말뚝을 딱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딱 아예 말뚝을 딱 박아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딱 요동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라는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 히브리서라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배가 지금 항구에 정착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밖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재림이 늦어진 상황, 그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를 믿었던 시절, 제사 시절, 이 세상으로 자꾸 믿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착이 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말뚝을 박아! 이 이야기인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말뚝을 박아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고정시킨다, 그리고 거기 몰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말뚝을 받지 않았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를 풀어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문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본문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시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많이 피곤하시지만.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이게 정확히 딱 구분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지? 주님한테. 주님이 누구지? 예수님한테 하는 거나 하나님한테 하는 거나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기도에 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자격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런 구조, 믿음의 구조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걸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 믿음이 닫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이 말씀만 보면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 화면 안 나오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들풀 하나, 삼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창세기 6장 5장 말씀이죠. 창세기 6장 5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해 주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았죠. 지금은 물로 심판하시지 불로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죠. 사람의 생각이 늘 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함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벌써 여러 번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8편, 4편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죄가 많고 생각이 늘 죄만 가득 찬 이런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베풀어 두시고 세상 많은 백합 하나 참새나 들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 향해서 주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보셨습니까? 뭘 보시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택하셨겠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본문 1절.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겠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여기서 사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나 나 이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사도, 보내심을 받았어. 택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로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우리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나에게 보내셨다. 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그러므로 거기 요약을 하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며, 먼저 백성의 죄를 속량한 대제사장이 됐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선택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 죄책감을 용서해 주는, 정죄감을 없애 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당했을 때에 능히 도우실 수,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하러 오셨구나. 이게 두 번째 생각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하러 오셨구나. 그 사랑은 뭐냐면 구원, 그리고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 상황, 그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능력이나 평안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구나. 그래야지 나에게 생긴 고난이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출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전해주셨냐면 신실하게 전해주셨다. 신실하게. 그래서 오늘 신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본문에 몇 번 나옵니다. 신실이라는 말이 뭐죠? 한 번 주신 사랑을 끝내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고 주시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이라는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마다 그게 식어지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한번 택하셨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게 주어 너희만 안 변하면 돼. 안 믿으니까 뭘 가지고 설득을 시키냐? 모세를 가지고 모세를 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자기 어찌되든 말든 끝까지 신실하게 다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실 때 모세는 종으로 사랑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로 사랑하시는 거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자꾸 이렇게 따라해 보시는 것은요, 전문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인데 히브리서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심지어 학자들은 신학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려면 생각의 틀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하러 오셨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이 세 가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끌어낼 때 내 문제가, 내 아픔이, 또 나에게 있는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치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러 오셨다. 세 번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깊이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그 세 가지를 끌어내는데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생기는 겁니까?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중간문 6절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됐냔 말이죠. 바로 6절의 중간쯤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안 생긴다? 그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의 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 나에게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딱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같이 사는 사람이 배기 싫어. 내 생각을 바꿔. 맨날 싸우고 막,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바꾼단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 나에게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라고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 옆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배기 싫더라도 뭐가 생겨? 좀 참아볼까? 좀 기다려볼까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참아볼 수 있겠다. 내가 능력을 힘을 내보자.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 아픔,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이렇게 생각의 틀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 삶의 모든 문제가 착착착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내용이냐, 도대체 어떤 소망이냐를 6절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확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때만 살짝 그러지 이게 흔들려 버렸다. 그런 것은 사고의 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습관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수해요. 예수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서 내 안에 생긴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해지는 거예요. 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 뭐냐면, 여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었죠. 그죠? 6절 마지막에 소망이 자랑이 된다. 이것이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집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라는 존재, 이 나약한 죄인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얼마나 우리는 자존감이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바로 확신으로 딱 붙들고 있다 그러면, 소망이 된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되고 자존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자랑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고, 돌처럼. 두 번째, 그 소망이 나에게 자존감이 된다는 게 자존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신실한다, 변치 않았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신실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자존감이 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돼요. 이 신실함이라는 내용을 14절에서 다시 합니다. 다음 주 살펴보지만 14절에서 다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있는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잡고 있다. 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오늘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나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낮에 수요 낮 예배 때는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그렇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 이 치매 예방에, 이 치매라는 것은요, 어르신이라는 것은 하루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해버려. 막 여기서 시작했다가 저기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맨날 이야기했다가 현재 이야기했다가 막 섞어져 보는 말. 이게 치매의 전조상. 생각의 틀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치매가 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쉬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이 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내 안에 생각의 틀이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괴롭혀도, 몸이 아파도, 돈이 어떻게 문제가 돼도, 힘들고 지쳐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는 내 안에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에 딱 틀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소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 자체가 참 많지만 생각을 잘 정리해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오늘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한 생각, 주의 앞에서 어슬렁거렸던 그 마음, 게을르고 물러버렸던 그 생각, 그 믿음, 그 앞에서 예수님 내가 더 노심초사했고 마음이 떨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라서.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제일 많이 생각한 사람. 예수님이 생각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많이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실 것이다. 소망이 확고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고 또 그것이 변함없는 우리 인내,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될 것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